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자,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별된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지만 뭐예요? 성도라고도 하죠.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다? 성전이다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각각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라는 말은 무리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소일 뿐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틀린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줘야 성공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필요한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아래에 있었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인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것들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던 중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에 속한 왕이 있었어요. 지역의 왕인데 그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BC 19년부터 AD 63년에 완공될 정도로, 그러면 봅시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맞죠? 안노 디미니, AD, 예수님 오신 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요. 어찌되었든 19년에 착공되어 이제 63년이니까 그것을 도합하면 거의 82년 동안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맡고 난 이후부터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 헤롯 성전에 많은 물질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당시 지금 보면은 요즘 건축 기술이나 화려함의 정도는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때 당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죠?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의 가치가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겠죠. 야, 이 성전 정말 화려하고 정말 좋구나. 그리고 감탄하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의 기반은 정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뭐죠? 비리가 성행했다고 해요. 검은 돈이 오고 가고, 정경유착,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이 조장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했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자, 결국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함락을 하는 그때에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까지 다 뽑혀서 그 흔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무너지는 성전, 또 세워지는 성전. 무너지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라진 성전.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욕심과 거짓만이 그 성전 속에 있었다. 보세요. 건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것이 복음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믿음이 좋고 교회가 작다고 믿음이 없고 그건 전부 헤롯 성전을 만든 사람들이 하는 신앙과 가치와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화려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한 명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두세 사람만 돼야 됩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일평생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 무너지는 성전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다.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뭐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뿐이다. 겉으로는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에 이 헤롯 성전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 뭐 그렇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계산,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이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늘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리를 일으키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아요. 그 가정이 보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상처밖에 없거든. 또 뭐요? 그럼 뭐 경제 사정은 좀 낫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부자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냐? 뭐 자기들이 정당한 노력이었다면 타당한 것이죠. 근데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그 삶이 궁핍하고 어려워요. 그 마음이 늘 그죠? 교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에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생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의 마음과 생각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욕망과 네? 이런 것들의 마음이 매여 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교회도요,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 잘 보이게 됩니다. 진리가 사라진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무너지는 교회가 될 뿐이다. 헤롯 성전 안에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간의 관심과 서로 간의 기도와 중보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헤롯 성전 안의 사람들 속에. 오직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이 자리하고 있고 외식과 종교적인 허례허식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한,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워지는 교회는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각자 물어봅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아멘.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하심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장면은 그 장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우리가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과 함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비록 믿음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배를 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서 즉시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에, 들려지는 말들에, 불신앙의 말들에, 세상의 가치와 어떤 면에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베드로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사도의 자리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세워지는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워지는 성전이란 어떤 성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워지는 성전. 그 성전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천이나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의 목적이 뭐였어요? 땅을 넓히고 건물을 확장하고 교세를 넓히고 거기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어요. 그 몇천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120명이 모이려면 한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겠네요. 한 4, 50평은 돼야 그래도 100명이 겨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럼 이 사도들이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지요? 물론 자신들의 생활하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겠지요. 그러나 그 헌금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구제와 봉사에 쓰였다는 겁니다. 아멘. 성전을 넓혀야, 성전이 확장돼야 하나님 옛날에 간증 이런 게 있었어요. 전세금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월세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몇 년 뒤에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 일리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헌금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헌금을 주장하는 그 교리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성전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전도 확장돼야 되겠지요. 사람들이 많은데 좁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각자가 믿음의 마음으로 헌신해서 조금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쳐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주의해야 됩니다.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따르려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초대교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헌금이 구제와 봉사에 쓰이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방에까지 퍼지게 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다? 사랑이 있는 교회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영육의 삶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주어질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며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전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